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하심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간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한 자에게 찾을 수 있는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의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여기에서 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길로 가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왜 가냐면 그 길 끝에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도권에서 목포를 가려고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천안까지 갔다가 천안에서 호남선을 타야 됩니다. 그 길을 안 가고 만약에 저 영남으로 가는 대구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무리 차를 몰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다가 이 진리라는 것은 이정표라는 것이거든요. 진리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부선이나 이 도로에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몇 킬로 가면 얼마나 오고 몇 킬로 가면 얼마나 오고 하는 그런 팻말 있잖아요.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는 어떤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그 이정표는 안 보입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목적지인 내가 가고자 하는 목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마지막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성경의 조회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길어도 70년, 80년, 100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살면서도 생명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병도 걸리고 질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가난이라든지 환경적인 이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생명의 결핍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최종적인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본체 형상이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두신 거예요. 이 생명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연합시켜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늘에 가서도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왜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는 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과정과 어떤 공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라는 길에 들어서지 못하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마지막 종착지인 그곳에 갈 수 있는 이정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못 얻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못 얻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영으로 죽고 한 번은 육으로 죽고 한 번은 영으로 죽습니다. 육으로 죽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초상났다고 해가지고 염을 해가지고 관 속에 집어넣어서 땅에서 묻지만 그 사람의 혼은 영과 함께 있어서 안 죽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막 이 흉한 꿈을 꾸고 고통스러운 꿈을 꿀 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못 벗어나는 것처럼 영원한 실상인 지옥에 가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걸어가야 되는 이 유일한 길,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길을 못 찾습니다. 길 못 찾을 때 얼마나 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 사막이나 이런 광야 같은 데 가면 죽습니다요. 또 높은 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조난당해가지고 죽어나오죠. 길 못 찾아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길 찾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돈 버는 사람들이 왜 돈을 버냐? 돈이 돌아다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뒷북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없애는 거예요.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길이 보여야 돼요. 이 길이 누구에게 보이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자기 길로 다닙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되면 고난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사자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호랑이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력이 영을 막 붙잡고 끌고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질질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맹수들이 연약한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무자비하게 막 뜯어먹잖아요. 다 뜯어먹습니다. 뼈다구만 남기고 다 뜯어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마귀와 영적인 악한 영과 영적인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가지를 붙잡고 지금 끌고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돈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어서 막대기를 가지고 이리와 사자와 곰이 올 때 그것들 쳐내야 그 양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목자 없는 양은 다 잡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면 여러분은 100번 마귀에게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기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도 목자가 있어야 살아요. 양처럼 연약한 짐승은 없습니다. 양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기능도 너무나 약합니다. 이 양이 목자가 없으면 맹수한테 그냥 밥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IQ가 뭐 어떤 사람은 200 어쩌고 그러는데 200이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100% 먹힙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나 이꾀나 수단과 방법 위에 마귀가 있어요. 그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안 보면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인 예수의 길로 가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100% 잡히는 겁니다. 사슴만 잡히고 노루만 잡히고 양만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봤자 몇 년 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잡힌 거는요,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본다 그러면 그게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회개라는 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배는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100% 잡힙니다. 그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목포를 가려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 경부선을 따라서 대구를 거쳐가지고 경주를 거쳐서 자꾸 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인간에게 걸어가야 할 길 원레이가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면 길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왜 길을 못 찾고 있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안 되면 자기가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흑암에 쌓여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서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빛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줄 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생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마귀가 아가리를 벌리고 어서 오라고 여러를 환영하고 있는 그 길로 머리를 집어넣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여러분의 뜻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 길을 나를 따라오면 너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신이 부러지고 부서진다 이거예요. 자기를 다 버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예수를 믿더라도 옳은 줄 압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생명이라는 건 두 가지. 하나님 아담의 생명이다. 이 아담의 생명에 붙어있는 자는 끝까지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평생 동안 안 빠지고 360을 계속 다녀도요,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사기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왕이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살아낸 모든 그 삶은 자기의 의견이 없어요. 아버지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의 인간의 삶입니다. 예수가 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의견이나 뜻이나 어떤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요, 여러분은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사자가 곁길로 가는 자를 가서 덮치는 거예요. 그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줄 알고 그걸 가는 거예요. 여기 육체가 피가 나고 사고 나는 건 막 벌벌벌 떨면서 영적으로 잡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죽어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의 역사인데 그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거 목동아리가 나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죽으면 여기에서 빠져나가면 집입니다. 하나에 아파트, 빌라, 초가집 같은 집이에요. 이거는요. 인간이 여기서 한평생 살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저번 주에 김상호 목사라는 분이 70몇 년도에 사모님이 상당히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죽었대. 죽어서 나와가지고 한 30분 천국 구경하고 왔는데 지상에서는 4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영기 목사 이분이 장례구현에 꾸려가지고 천주까지 내려가가지고 4일째 되는 날 발인하려고 관 뚜껑에다가 이렇게 다 묶어서 넣어놨는데 마지막 발인 예를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관 속에 자기 묶어놨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관이 막 움직이니까 그 바깥에서 목사님들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 다 도망가더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관뚜껑을 열고 이제 나와가지고 나 살아났으니까 들어라도 못 들어더래. 육체는요 하나의 초가집, 아파트, 빌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어야 돼요. 양으로 치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17장 6절도 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 읽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금 마찬가지예요. 21장 25절이나 17장 6절이나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여라는 말을 할 때 주인입니다. 머리입니다. 이 손이라는 거, 이 입이라는 거 전부 다 머리에 지시를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야 물 먹어라, 야 땀 닦아라. 이게 머리에 지시를 받는 지체고 주여라는 말을 부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나를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자기면 예수님하고는 따로 노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물과 회개를 통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머리가 예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지시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이 영적인 임마누엘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예수 합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불완전한 합일입니다. 그래서 한 침대에서 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부된 교회가 이게 하나 되는 영적인 연합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이 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오늘날 이 말세의 신학이 방언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미혹입니다. 그래 공산주의 저 사람들은 불쌍하다. 저기 신앙의 자유도 없고 불쌍하다. 저 무슬림 안에 기독교인들은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환란을 통과해서 100%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주라고 고백하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죽입니까?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공산주의의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 미혹보다 민주사회의 미혹이 너무나 편만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민주사회 미국이나 저 구라파나 한국이나 이런 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지금 불행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봅니다. (36절입니다) 35절부터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르리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 목자가 없어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자기를 맹수가 와가지고 공격하려는 그 엄청난 공격에서 막아줄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출구를 못 찾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생명을 얻고 어떻게 가야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어떻게 가야 이 땅에서 우리 가정도 살아날 것인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상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에게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목회자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고 성도들도 인정도 안 해요. 옛날 같으면 목사님 하고서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땅의 교회의 기능이 약해지고 요즘은 또 회중 뭐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막 목사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세웠다 떨어뜨렸다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치는 민주주의로 할지 몰라도 교회에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론 어디 야유회 간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이렇게 논의가 돼야지만 이 교회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운 정말 기름 부은 종이 딱 하나님께 받아서 그걸 제시하고 가이드해서 끌고 가야지
그 주도권이 넘어가면 그건 서로 죽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유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옆에서 저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이 말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우리를 주시고 민방의 영신이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 한 곳만 더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내일이라는 미래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길이 어떻게 가야 내일이라는 내 인생길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생명이라는 목적지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어떻게 가면 갈 것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낯선 나라에 갈 때도 가이드를 반드시 세웁니다. 돈을 많이 주고 몇백만 원 주고 가더라도 그 가이드가 그 사람의 그곳의 여정을 다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일정은 이렇게, 내일 일정은 이렇게 가면서 또 이 궁전은 몇 년도 세워졌고 누가 살았고 여기서 어떤 일이 있고 다 그걸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여행 같은 거는 9박 10일이라도 자기의 일정이 없어요. 현지 가이드가 짜놓은 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일생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요, 급변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좋다고 해서 그 잡았다가 뒷방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목자가 되어서 양을 목자가 끌고 다니는 것처럼, 양은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사냥감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힘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요. 살긴 살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복지사회가 됐기 때문에 최저 생활은 유지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을 살고 끝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이 육신의 집을 벗어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알 것이 다 영원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세계는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보다 더 확실한 실상입니다. 그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큰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이 천국 가는 길은 원레이라, 이 지옥 가는 길은 수백만 개의 길이 열려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넓은 멸망의 길로 다 쓸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길을 올라타지 아니하면 진리라는 팻말을 볼 수도 없고, 진리라는 이정표를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 생명인데 거기는 더더구나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14절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길 빌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집이나 성에서나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겨우기 쉬우리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기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 뒤에 읽으면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건 반드시 반발이 있어요. 지금 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이 핍박을 왜 안 받냐면 미혹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근육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반드시 반발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는다. 사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먼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안 받는다고 해서 받아. 안 받으면 죽어. 지옥 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손 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복음이라는 건 하늘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겁니다. 이것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이 진짜 복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주시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이 복음, 성령을 주시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사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도시의 형편이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더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소돔 고모라는 그때 망하고 끝났어요. 그 도시는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하이웨이, 이게 호두스라는 다른 말이 고속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예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마지막 종착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그 진리의 팻말을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거기에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있는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복음이 안 떨어지는 건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글가와 돌짝과 가시덤불 엉겅퀴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떨어버리라 이거예요.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조금만 고난당하도 힘든데 이제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자기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깨려고 해서 깨집니까? 안 깨지면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는 게 눌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가위 눌려가지고요. 그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장마비 간단한 겁니다. 가위 눌려서 못 깨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요. 왜 사람들은 병원 가면 심장마비라고 그러는데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인간이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5분 동안 못 누르게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살 줄 알고 사는 게 인간이고, 그리고 죽어서 아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먼저 얘기한 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시간이 미리 한 10여 분 가가지고 이것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무슬림권은요, 예수를 믿으면요, 아버지가 율법에 의해서 명예살인 시켜버려요.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 믿다고 고소해가지고 죽여버려요. 7년 환란 때는 그렇게 돼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줘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안 믿고 자기 소견대로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주가 된 상태에서 주 뜻대로 하게 되면요, 가정에서 난리 나요. 이게 진짜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만 화평이 아니요 범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인자의 일생이고 그 인자의 일생을 성령으로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원형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사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이 백신을 맞아서 마귀 백신을 맞아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노에 살려고 이 사람은 구원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요. 교회를 다니면 못 믿어요. 좋을 때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다른 말로 하면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아, 나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바리새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건 사단의 왕 같은 성품입니다. 그 자존심을 꺾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서뜨림을 당하고 꺾어뜨림을 당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합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인터체인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몇 킬로라는 이 진리의 알렉스데이아라는 이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400km 후에 부산이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 않고 그 길을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소돔 고모라에서 뛰어나온 롯이 소알성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만약 뒤돌아보면 소돔 기둥된 롯에 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고 협착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람은 이를 따라오리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무섭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있는다는 뜻이 예수 안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예수 바깥에서는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도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과 그 사람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In His name,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깥엔 그 이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예수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사기치는 겁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 길을 발견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직 안 됐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발견하기 위해서 그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사계절을 통과해야 진리의 사계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길 되신 예수를 목자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는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